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나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도 갈라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어때? 이해됩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어떤 제사장 가진 분을 세운 게 아니다. 이분은 멜기세덱이라는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반차를 따라가지고 세운 제사장인데 이분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은 그냥 맹세 없이 됐잖아요. 맹세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세울 거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레위 족속에 그 제사장을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세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맹세로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세울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주가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제사장도 구원주가 될 수 없고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무엇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다 이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만물의.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누굽니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큰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아예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못을 받고 있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하셨다 이거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을 창조했고 또 만물을 리더하고 있고 만물을 지도하시며 또 만물을 모든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장차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뭐예요? 참 안식이 되십니다. 안식,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어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안식은 안 돼. 이 안식이란 뭐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인간의 여기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이 사탄과 지옥 여기서 빠져나와야 이걸 가리켜서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행복이고 그게 이제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참된 안식을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다 뭐라고 해요? 종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하고 종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죠. 종하고 맡은 자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맡아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거죠. 그 다스림. 이게 이제 주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축복을 깨닫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깨닫고 누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하지 말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변절이 되지 마라. 변절. 변절이 된다는 것은 뭔가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이거 좀 끄세요. 그냥 이제 변절하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맛을 다 보고, 그러니까 맛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늘의 보좌의 축복도 맛을 보고 또 구원도 받고 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 변절이 됐단 말은 뭔가 모르게 이게 이 믿음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이게 변질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저주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여러분들 저주해도 여러분들 절대 저주받을 수도 없고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세상에 그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세상이 어떤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는데 누가 끊겠어? 누가 뭐라 하겠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보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보증하신다 이거예요.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 에베소 1장 13절. 완전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쳐버립니다. 인쳤다는 말은 보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증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뭡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래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이 더 좋은, 그동안 이 더 좋은이란 말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덜 좋은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율법입니다. 모세가 했던 그 율법이 이 언약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이 언약보다 이거는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율법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시키면서 그 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해버린 게 아니라 완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지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죠.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뭔가 모르게 이게 다 걸려갖고 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지가 율법을 지키겠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오해하는 이 청년이 도대체 다 팔아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과 더 좋은 이 언약의 보증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 친구는 냅대로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지.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히브리서가 사실은 잘 보면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라. 이게 이제 본래는 이게 사실은 이 취지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바울이 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너무너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변절이 막 되고 떠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로마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힘들고 막 그런 어떤 상태가 막 되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딴 거 믿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이 축복 속에 들어와라. 이게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절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뒤로 이제 후퇴할 필요도 없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히브리서의 그 중요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하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막 어려운 그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뭐 갑자기 멜기세덱 얘기하면서 예수님하고 비교하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딱 말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인물들 딱 기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으라,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믿음으로 이 말은. 그 사람들이 그림자만 믿고도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영원한 제사장. 자, 이 영원한 제사장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 없어져요. 영원한 제사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아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거예요. 그냥 이런 아론의 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이 세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을 많이 세우냐? 죽으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 속죄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응답과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완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주를 다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앙. 이게 저주와 재앙을 지금 예수님 맡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해하십니까? 진짜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잘 보면요. 진짜 지금도 우리는 이거 당해야 싼 존재지. 안 그러겠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 인생인데 그걸 예수님이 다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재앙을 받지 않는 존재로 우리 주님이 계속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저주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자체가 저주고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체가 저주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다 저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원한 제사장은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그 사역이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완전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레위계통의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으로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직분을 가지고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 했죠. 유다 지파에서 세워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제사장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레위계통의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계통의 제사장 아니거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그 나신 분이요. 그 혈통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파에 났는데 모세가 이야기할 이유가 모세가 말한 적이 없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날 거다. 예언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약속으로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그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으로 된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그 불멸의 제사장. 예수님은요. 불멸. 여러분, 불멸은, 이런, 완전, 또 이게 불멸,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이 비공의적 속성입니다. 이게 비공의적 속성이란 말은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비라는 말은 아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한다는 것은 공유적인 것은 뭐 사랑, 뭐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 공유적 속성이에요. 근데 불멸하면은 이거는 인간은 불멸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합니까? 인간은 절대 완전할 수 없죠. 모세도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모세도 굉장히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렸지만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전부 인간은 뭡니까? 불완전하고, 그리고 인간은 불멸이 아니라 완전히 나중에는 뭐 멸해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꾸 염려가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어디서?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으면 16절 보면은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됐다. 뭐라 하겠습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래서 능력. 이 능력을 따랐다. 능력. 그러니까 불멸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멸해지지 않는 그런 직분자.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비공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 직분을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따르다, 멜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게 반차. 이 말은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이 반차를 따랐다 이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된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탁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영원성. 영원성이 뭐예요? 영원성이라는 것은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대로 언제까지? 끝까지. 이거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멸 속에 들어가는 영원성입니다. 그 영원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으로 된 직분이다 이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이.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했던 그 율법,
그 율법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뭔가 모르게 이게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폐하시고 불면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제사장 기구를 다시 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 가지고. 여러분들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율법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교 이런데 이 사람들이 구약 어찌고 저찌고 6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말이지. 여러분 지금 6월절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이 사람이 알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정한 구약이 주셨던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고 온전하게 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더 좋은 소망이 딱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더 좋은 소망이에요. 이거 어째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구원을 받는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이름이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심판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이 비밀의 이름, 그 이름 속에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구원받지, 죄사함 받지, 심판 안 받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모든 저주 재앙에서 끝나지. 그러니까 그 이름의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담겨진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소망을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붙잡고 승리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야. 여러분들은 무엇이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직분자는 맹세로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맹세로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니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맹세로 되었는데 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 합니까? 뉘우칠 필요가 없어요. 뉘우침. 그러나 다른 제사장들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자기도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인간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뉘우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뉘우친 적 있습니까? 성경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절대로 죄가 없기 때문에 뉘우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시면서 뭐 했어요? 저는 33년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면 30년이라는 세월 있잖아요. 30년. 이 30년 동안 예수님이 죄를 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30년 후에 이제 3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가셨는데 3년 동안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 구약 율법,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림자.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좋은, 그러니까 더 좋은,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입니다. 말씀했잖아요. 더 좋은. 보증이 되신다 이거죠. 이 언약에 대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뭘까요? 예수님의 언약은 그 이름 그 자체 속에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름. 그 이름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이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구원받는 비밀이 들어있죠. 그리고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먼저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분명히 사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모든 그 자기들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는 이름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담겨 있는 그 축복.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이름 속에 담겨진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여기는 히브리어,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이제 여기는 히브리어고 여기는 헬라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본래 이게 뭐예요?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더 좋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폐하신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을 폐하시고 진짜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 속에 있게 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야. 영원한 속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께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여러분들의 죄가 영원히 끝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을 여기 들어가야지. 거룩함. 거룩함 속으로 나를 항상 집어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의 가치성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심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 이 영혼이 영원하다 이거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영혼이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체로 변하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원함, 이게 바로 이걸 가리켜서 뭐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이 뭡니까? 그럴 때. 야, 하나님과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이생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 속에 여러분들은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저희들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언약 잡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